오늘따라 부쩍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입원하신 분도 있고 또 편찮으셔서 못 오신 분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을 말하는 표현 방법이나 또는 듣는 사람의 기분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따라서 똑같은 말이 과거와 지금 현재 의미가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어리다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리다 그러면은 보통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나이가 어리다, 나이 어린 이런 데 이제 어리다라고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가 이제 우리 조선 시대로 올라가고 세종 임금 시대로 올라가면 세종 임금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때 있어도 서로 삼았디 아니한다. 어린 백성의 그 어리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나이가 어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백성. 왜 어리석으냐?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이제 이런 글을 쓰다 보니까 한문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도 무식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사정을 아시고 세종 임금이 한글을 창제하셨다. 근데 그때 그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은 이게 많은 시대적인 이 상황을 따라서 오늘날에는 나이가 어린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어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세종 임금이 썼던 그 시대에 어리다라고 해석을 하면 한글은 나이 어린 애들을 위해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어리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도 보면 어떤 나이 든 분이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동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리요. 그 어리다는 게 물론 철부지 같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리석다 이 말이 은연중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의 문서를 보려면 그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이해해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또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설교. 그 말씀은 처음으로 설교 한 번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이후에 진행될 모든 말씀과 사역과 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주제나 또 삶의 첫 일성, 이거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이제 첫 일성으로 이제 설교를 하거나 말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오늘 우리는 그건 천국이지. 근데 천국은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죽어서 가는 나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서로 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마치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어리석다에서 나이 어린 거로 변화되듯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이 많은 시대와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거 아니면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뭔 말인지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자꾸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불편해해서 그거를 이제 하늘, 천국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게 된 수많은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킹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그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항상 뭐를 기도하냐면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을 위해서 뭐 문제점을 가지고 내 어떤 소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관문은 우리에게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네가 전적으로 이전까지는 네 고집, 네 뜻대로 살던 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보신 이후에는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지 주기도문은 그냥 줄줄줄 주문처럼 외워요. 그래 놓고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거는 종교지,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을 집약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뭐 사람들은 지구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를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막 연구해서 막 그게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결국 주제를 하나로 정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마침내 성령과 교회를 세워서 온 땅에 하나님이 왕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성경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그저 뭐 내가 지난주에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했다든지 뭐 실수를 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일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회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슈브, 리턴이에요. 리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마치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타향으로 가 서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게 회개거든요.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행세하며 살던 나를 내려놓고 내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는, 그래서 그 사형리의 그 가장 핵심은 내가 앉았던 보좌에서 내가 내려앉고 내가 내려오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 그것이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리 한평생에 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인을 모셨지만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배 때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고 일상에 가면 주님은 어디 가서 내가 왕이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과정이 회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원죄,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냥 선악과 먹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영접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혹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을 확인하는 날이지, 그때 가서 아니까 궁금해하가 여기서는 갈짓자 걸음으로 내가 왕 돼서 교회 왔다가 세상 갔다가 뭐 이리 기우 저리, 이거는 믿음의 올바른 길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여러분 가까이 왔고 어떤 분에게는 임했고, 정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부르세요. 여기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냐면 세례 요한부터 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할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네? 사람들이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사람들이 가기 쉬운 곳이에요? 지내기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왜? 인기 스타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 차이가 얼마 돼요? 6개월. 한 살 차이
여러분 6개월은요 그렇게 친구야. 물론 뭐 여러분 친척 간에는 뭐 한 살이라도 뭐 하루라도 말이죠 형제에도 형 동생 있지만은 보통 6개월이면 그러니까 친구지 뭐 같은 나이인데. 그러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은 같은 나이예요. 근데 그때 벌써 세례요한 완전 영적 스타가 됐어.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광야 시험 받으신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셨어요. 부르셨어. 불러서 몇 명 불렀어요? 제자들 몇 명 부르셨어요? 12명. 세례요한. 그런 때같이 와.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로 가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끝까지 내가 예수님 곁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내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 같았을 거예요. 그 시절에 예수님 나타나도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지금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오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수원에 지금 요 근처에 만약에 학원의 일이죠. 지금 서울 강남 무슨 대성학원에 유명한 어떤 그 스타 강사가 수원에 왔다. 그런 말이죠. 중고등생 거기 몇일 거예요. 대개 순서 뽑아야 돼. 근데 어떤 아무도 저기 한 분이 지금 처음으로 어디 학원을 지금 냈어. 사람들이 와요?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막 내가 누구다 막 이러는데 예수님의 지금 첫 출발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 랍비들은 스승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예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코 읽으니까 아 예수님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 가만히 이 문제들을 이렇게 세례요한과 비교하면서 보면 이건 굉장히 뜻밖의 일이에요. 그 당시는 스승의 제자들을 찾아다녀서 자기 제자 삼는 예가 없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조선도 말이죠. 조선시대 가령 태계 이황이 어떤 도산서원을 냈을 때 그러면 이황이 서원을 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배우지. 이황이 다니면서 나 이번에 여기 서원 냈으니까 우리 서원에 와주세요.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상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일은 굉장히 뜻밖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제자를 직접 뽑아요. 직접 선별하면서 뽑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17절 같이 한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읽으려면요 항상 이게 낯설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 읽는 거죠. 보통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믿어요. 우리는 보통 나를 믿어라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면 좋을 듯한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따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와 따르는 거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행복하고 복받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믿어. 근데 따르는 건 불편해. 따르는 건 불편해. 그래서 믿는 건 좋은데 따르는 건 선택적. 이거를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예를 들어 오직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건 이단이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항상 뭐든지 처음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그 의미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행함에 대한 부분을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잃어버린 이것은 오늘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공교롭게도 지난주 수요일 날 12장을 시작을 했어요. 11장까지 끝내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신학적인 내용. 그런데 12장부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문제가 시작이 돼요. 로마서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은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삶이에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전의 양면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따른 삶.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지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어. 여러분 이거는 가짜도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위조 지폐는 지폐가 말이죠. 위조 지폐 가령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10,000원짜리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세종대왕 임금이 이렇게 딱 있는데 뒤에 이 그림이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응? 이거는 위조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이건 누구라도 이거는 저건 누가 어디다 장난쳤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도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은혜파는요. 그건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성경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야고보서 같은 어떤 행함을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거는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성도들을 책망할 때 그 당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잘했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삶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실은 믿음 이거보다 순종이 나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순종보다는 믿음, 어떤 교리, 신앙 이것이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일종의 충격을 주기 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곧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예화로 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시고는 뭘 하셨냐면 수염을 안 깎으셨어요. 예수님처럼 나는 살 거야. 예수님 시대 수염을 안 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염 안 깎는 건 조선시대도 안 깎았어요. 수염 안 깎는 거랑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랑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건데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이 세대라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 어떤 좋아하는 거 이런 거대로 살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물론 여기 여러 교리적인 얘기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성령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마치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다 신약과 구약, 예수님과 바울 다 하나님의 그 근본 뜻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워.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셨어요? 네? 근데 구약에 보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어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는 어기지 말라고 그래놓고서 예수님 당신이 어겼다면 뭐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말씀하시고 나는 어겨도 돼. 그럼 위선자예요. 하나님도 위선자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부터 안 살면서 우리 보고 왜 살라고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어겼나?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 율법을 어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맞아요. 뭐야? 어기면 어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유가 있어요. 율법의 껍데기는 어겼어요. 율법의 정신은 안 어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가령 오늘도 마찬가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다 달라. 다 달라. 생각하는 기준이. 그죠? 그 고민을 구약의 성도들도 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걸까? 하나님은 그 자세한 방법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 성도들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이거를 지킨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과 관계돼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리가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예수님 당대에 오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 안식일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은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뜻,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나?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후반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살면서 마침내 19장에 이르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 안에 계명이 이게 안식일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가 아니에요. 채 3개월도 지금 막 지나지 않았던, 아직 생각이나 모든 게 내가 여기 우리 왜 왔지?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광야 생활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그들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나 차라리 이렇게 여기 광야에서 사느니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근데 애굽에서 누가 받아준대요? 애굽에 돌아가면 그들은 뭐였어요? 노예였어. 노예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야. 기계가 쉬는 날이 있어요? 기계는 쉬는 날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노예가 쉬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가 되니까 주말에 쉬지.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주말이 어디 있어? 출근해야지. 직장생활을 하려면, 말하자면 승진하려면 눈치 보면서. 그러던 시대에 인간인데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정말 대대손손 살던 400년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노예에 아주 그냥 그 뼛속 깊이 노예 정신이 물들어 있던 그들, 결국 그 노예 정신이 안 빠져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광야에 다 죽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쉬어본 날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너는 쉬어도 돼. 너는 쉬어도 돼. 네가 노예여도 쉬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십계명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십계명이 제가 볼 때 구약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무슨 십계명이 무슨 율법이고 십계명이 복음, 율법이 복음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요. 어떤 사랑이냐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손손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좀 오늘날도 말하자면 직급이 높은 사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노예들도, 짐승조차도 쉬어도 돼. 인간의 생명과 인간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그 존중함이 드러난 날이 그게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하셔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 처음에 안식일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 껍데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 같이 충돌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껍데기만 알면 오늘날도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얘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래요. 부질없는 일. 무슨 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말 노예로 한평생 허리 마음껏 한번 펴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래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쉼과 자유를 주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런 의미를 잘 헤아려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왜냐하면 마음에 새로워진 가장 전형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끊임없이 우리가 한평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따르는 거는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 17절 다시 한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어디론가 가시는 중이에요. 가시는데 따라오라는 거야. 어디 가실까? 그래서 어디 가시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저기 여행 가는데 나랑 따라 같이 갈래? 그러신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방향에 목적지가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다니신 것이 아니었어. 궁극적인 가신 목적지가 있어요. 나중에 마가복음 이제 중반부서부터 길에서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이 이렇게 묶입니다. 길에서 따르는 거예요. 길에서. 어디로 향하는 길? 그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왜 갔어요? 관광하러? 십자가.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죠? 20절에도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따라는 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는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쳐버리고 누구는 부인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왜 실패했어요? 왜 따르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복음서 읽다 보면 그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자기들끼리 다퉈. 요한가야보가 주의 이제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는 뭐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내가 선수 쳐야 되는데 내가 저걸 뺏겼는데 자기들끼리 다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분쟁이 벌어져. 왜? 분쟁의 이유는 하나였어요. 뭔지 아세요? 서로 고향 따라 무슨 사상 따라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퉈. 왜냐하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왜? 예수님은 커. 예수님을 넘을 수는 없어. 왜? 예수님 왕이니까. 근데 그 다음은 나지. 이거예요. 그 목적으로 따른 거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편하게 부자 되고 만사형통 그런 목적으로 따르는 거는요. 실패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요. 언제? 십자가 후에. 기독교의 모든 영광은 고난 다음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 십자가를 빼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냥 무속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왜? 무속은 기본 신앙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넘어갈까, 피할까, 이사 갈 때도 그 나를 피해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고난은 어떻게든지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그건 무속이야. 기독교는요, 고난이 있음을 알고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그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 너머의 그 영광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고난도 없고 행복해지고 부자 되고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하고 싶죠. 그건 듣기 좋죠.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종교 장사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 그 길을 걸어 같이 가자. 그런데 제자들 실패했어요. 우리 실패하죠. 근데 실패해도 좋아. 근데 실패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진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